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이신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잘못된 길인가? 아니면 올바른 길인가? 그것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 본래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또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에 휘둘려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바른 길인가? 이게 올바른 길인가? 생각도 못하고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내가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마치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삶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우리는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고치고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에는 화폐를 교환하는 환전소가 있었고요. 흠없는 재물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와야 했기에 흠없는 재물을 무사히 데리고 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 또 물질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돈이 아니라 흠없는 양, 또 흠없는 숫, 양, 또 소,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는데 멀리서 예를 들어서 저 멀리 해남이나 또 여기는 가깝겠지만 광주나 또 서울에서 만약에 완도까지 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짐승을 데려오는데 그 짐승이 때로는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또 피가 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못 가지고 왔을 때 이 성전 안에서 그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그 재물들을 파는 곳이 있었어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것이 있어야지 이거를 양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환전소가 또 있었는데 환전소에서 사용되는 그 세겔에는 옛날 외국 돈에는 그 돈 안에 사람의 얼굴이 있거나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우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그려지지 않은 돈을 이렇게 환전하는 환전소가 있었다는 거죠. 자, 양을 파는 것, 또 환전하는 것, 이것이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본래의 목적을 왜 잃어버렸냐?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을 한 마리 갖고 오면 양이 5만 원이다 라고 5만 원을 사야 되는데 이 자리값을 또 차지해야 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 제사장하고 연탁이 돼가지고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져온 것이 흠이 있다고 판단을 시켜버려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전을 하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원래 받는 것이 뭐 1,000원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다 10,000원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수수료를. 그러니까 이게 타락할 대로 부패해버린 거죠.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싹 다 엎어버린 거죠.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원래는 어디냐?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고 그 옆에 파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를 돕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했을 때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없애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어야 됐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의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신앙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판매하고 또 구매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판단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판매하고 또 구매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게 내가 먹고 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또 선교하는 데 쓰인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인다. 그러면 어때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돼요? 또 모르겠잖아요. 해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왜? 이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 이윤을 남겨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이것이 장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들 또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사업들과 봉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더 우리가 활력을 얻어서 그 일을 그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먹고 그냥 즐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선교를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상을 엎으신 예수님의 행위는 이해관계로 얽힌 유대인들을 자극했어요. 왜? 이것을 이제 엎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걸로 인해 돈을 벌어먹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유대인들이
돈을 받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예수님한테 설명이 아닌 표적을 구했어요. 왜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당신이 이것을 합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의 잘못된 개념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일 뿐 참된 성전은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예수님은 그 임재의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성전, 우리가 교회의 이 모습이 보이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한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중요한 거죠. 실체이신 그 예수님이 내 몸에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단지 이 건물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만 우리가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 실체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기에 있든 밖에 있든 늘 내 성전을 모시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안에서만 여러분 기도하고 이 안에서만 예배하고 이 안에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실체가 내 안에 임재함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비즈니스와 연결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죠. 20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을 얘기했는데 유대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뜻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지 이 예수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자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막 따르고 우리를 좋아해 주면요, 이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더 의지하려고 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고요, 이 사람이 나를 막 따르고 나와 함께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속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연약하고 당장 그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니하고 나하고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계속해서 이런 건데 여러분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그 속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예수님께 맡기고 고침받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치고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본래의 목적을 잃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고 다가오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것까지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게 하시고 오해와 편견의 하루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하나님 온전한 목적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또한 옆에 사람들의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또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것들이 하나님 깨달아진다면 이제금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본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그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편견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바로잡아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고쳐야 할 것들은 고치게 하시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게 하시고 내가 또한 치료되어야 할 것은 치료됨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이 새벽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전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